소명으로 사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0장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받는 장면이죠. 첫 번째 왕을 건국의 아버지, 시조라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은 이 시족격인 첫 번째 왕을 영시하고 심지어 신격화하고 신화까지 만들어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의 초대 왕은 박혁거세죠. 박혁거세를 굉장히 신격화하고 신화화하고 영웅시하고, 그래서 그의 출생부터 굉장히 신비스럽게 미화시켰죠. 그럼 신라의 첫 번째 왕 박혁거세가 어떻게 태어났죠? 하늘에서 백마가 내려와서 방만한 큰 알 하나를 두고 갔는데 그 아래에서 깨어나온 사람이 누구죠? 박혁거세. 박처럼 큰 알에서 나왔다 그래서 성을 박씨, 이름은 나라를 밝게 비추어 준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박불군인데 나중에 혁거세로 바뀌었죠. 혁은 빛난다, 거세는 세상에 있다. 13살에 기원전 57년에 신라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나라의 첫 번째 시족격 왕을 신격화하는 이유는 우리는 뭔가 남다른 민족,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리는 뭔가 특별한 민족, 그래서 왕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신성시하는 신의 아들이 우리 민족의 첫 번째 왕이다. 그래서 남다른 민족임을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신화를 만들죠.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초대 왕이죠. 시족격인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를 미화시키고 신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사울 왕을 절대 미화하거나 신격화하지 않죠.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소탈한 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울의 잘못된 모습까지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비록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왕을 선택하여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 왕을 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 나라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 이게 이스라엘 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처럼 그 왕을 신화시키고 미화시키고 영웅화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 대신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있죠. 첫째는 철저한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인생을 가장 잘 소개해주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소자입니다. 부를 소자. 이 소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부를 소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소명입니다. 소명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이나 업무를 하도록 우리를 뭐 한 거죠? 부르신 거죠. 그게 소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의식을 소명의식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 사울 왕을 예로 들자면 사울에게 있어서 나를 왕으로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이 강한 소명의식 혹은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강력한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를 뭘로 부르셨죠? 목사로. 우리 김가원 장로님은 뭘로 부르셨죠? 장로님으로. 여러분들은요, 집사로 성도로 부르시기도 했고, 이건 특별 소명이라 그러고, 일반 소명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치가로 부르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부르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부르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회사의 직원으로 부르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가정주부로 누가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불러서 그 자리에 나를 뭐 하신 거죠? 세워주셨다. 이게 소명의식이고 이게 사명의식입니다. 이게 있어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누구의 말씀에 따라 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 사명, 소명의식이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심에 따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뭐 했다 그러죠? 소천하셨다. 소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로 부르신 거죠? 하늘로.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불러 하늘로 가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소천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인생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소명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부르셔서 소천하는 인생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은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다는 확실한 소명, 강력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반신반의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사울은 아무리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왕감이 되지 못하는데, 평범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래 기름 부어 세우니 사울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 강력한 소명과 사명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죠. 2절에 보면 네가 나갈 때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3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또 5절에 보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연암에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증인을 보내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두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은 세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은 많은 무리를 보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울에게 뭘 주는 거죠? 확신을 주게 하기 위해서 계속 두 사람 보내고 세 사람 보내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를 보내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투표로 뽑겠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왕을 뭘로 뽑았어요? 투표로 뽑은 거 대단한 겁니다. 제비 뽑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나와서 제비 뽑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지파가 뽑혔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가문의 대표들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가문이 뽑혔죠? 마드리 족속이 뽑히고, 마드리 족속의 또 집안의 대표들 나오세요. 그랬더니 기스 집안이 뽑혔고, 기스 집안의 모든 남자들 나오세요. 그래서 제비 뽑았더니 누가 뽑히죠? 드디어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에게 너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이 강력한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만 왕이 돼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사는 왕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불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부로,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어떤 사람은 상인으로, 목회자로, 빈부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정주부라도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신 거죠? 가정주부로 세워서 그 집에 가정주부로 나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를 하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죠? 소명이고 사명이죠. 내가 농부라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더라도 내가 이것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죽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농부로 부르셔서 이 씨를 뿌리게 하시고 열심히 농사짓게 하시고 가을에는 풍성한 소출을 맺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농부로 부르셨다.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 칼럼에 보니까 이제 내 사전에 아무거나는 없다, 그 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자주 내뱉는 말이 뭐죠? 아무거나. 저는 식당에서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뭐가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막 먹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오늘은 짜장면을 먹고 싶다. 저는 음식을 이제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배부르려고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그래서 식당을 가도 뭐 먹을래? 그냥 아무거나. 근데 이 목사님 칼럼에는 절대 아무거나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아무 일이나 그런 인생만큼 초라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이건 겸손의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글에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겸손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거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무소신의 증거이고 자기 비하 혹은 자기 학대의 무의식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아무나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좀 더 끈끈하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런 확실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대충대충 사는 인생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남들이 사는 대로 그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요 창조의 아름다운 백미로 나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를 사랑해내신 그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을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살면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소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농부이면 농부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농부로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농부로 살라고 하는 소명을 줬는데 네가 정말 농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5달란트를 남겼구나.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식은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세상.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이방 민족처럼 막 신처럼 뛰어나고 신성시되고 그런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 확실한 사명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뭘로 변화돼야 되죠?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운동 경기를 하는데 개인 종목은요, 누구만 잘하면 되죠? 나만 잘하면 돼요. 나 혼자 하는 거니까. 나 혼자 상대편 1대1로 경기를 하는 거니까 나 혼자만 잘하면 돼요. 근데 단체 경기는요, 나만 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축구는 11명이 필드에서 뛰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있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정말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근데 축구가 이 세 사람만 잘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필드에서 경기하는 11명이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사람처럼 공격할 때는 11명이 전부 공격수가 돼서 공격하고, 수비할 때는 11명이 전부 수비수가 돼서 수비할 때 그 경기를 뭐 할 수 있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사울이 왕이었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뜻이 안 맞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백성들과도 마음이 뭐 해야 되죠?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교회로 부름받은 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뜻과 마음과 모든 것이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겸손함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도 중요하지만 그 겸손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이 뭐 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변하여 뭐 해야 되죠?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무슨 사이죠? 부부 사이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촌입니다. 한 몸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한 몸이라 그래요. 한 몸. 부모와 자식은 몇 촌이죠? 1촌. 형제들 사이는 2촌. 부모와 자식은 촌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촌수가 있고. 그러나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어요. 뭐죠? 한 마음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촌수가 없으니까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 떨어질 수 없고, 형제들 간에도 촌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서 한 몸이지만 헤어지면 이게 그 부부의 신비한 묘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이 돼야 되겠죠. 한 몸이라 그랬는데, 근데 부부싸움을 옛날에는 뭘로 표현했죠? 칼로.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싸우게 되면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몸이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하나가 돼야 되죠? 마음이 하나가 돼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뭘까요? 당연히 핵무기죠. 근데 여러분,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핵무기 버튼을 누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핵을 선한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한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고 사람의 마음이 무섭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변하여 새 마음을 얻으라는 것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삭개오의 특징을 성경이 하나 소개해 줬죠. 뭐가 작았다 그러죠? 왜 키가 작았다라고 일부러 기록했을까요?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키 작은 열등감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키가 작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며 거절당하는 아픔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 아픔, 이 거절감, 이 멸시를 뭘로 내가 한번 이겨버리라? 돈으로 한번 이겨버리라. 그래서 이를 악물고 부자가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직업이 보니까 뭐였죠? 세리입니다. 세리. 요즘 뭐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죠. 로마가 세금을 걷는데 세무공무원을 세웠는데 무슨 권한을 줬죠? 내가 이 마을에서 세금 100원을 걷어 로마에 바치고 네가 거기서 더 걷어서 갔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이 세리는 이 마을에서 얼마를 걷는 거죠? 500원을 걷든 1000원을 걷든 자기 마음입니다. 로마에 얼마만 바치면 되죠? 할당량 100원만 바치고, 내가 이 마을에서 1000원을 걷어 로마에 100원을 세금으로 바치면 900원은 뭐가 되는 거죠?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봤을 때 그 시대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직업은 세리였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큰 부자, 엄청난 부자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큰 부자가 됐으니 얼마나 좋으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우월감을 가져보기도 했는데, 근데 자신 안에, 자신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열등감을 그걸로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뭐에 집착하는 거죠? 더 물질에 집착하는 거죠. 내가 더 큰 부자가 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겠지. 그래서 더 큰 부자가 되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공허하죠. 사람들이 오히려 매국노라고, 수전노라고, 돈밖에 모르는 악한 놈이라고 더 비난하면서 더 상대해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듣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아픔과 사람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 예수가 우리 마을에 지나간다더라.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예수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아픔으로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쓴뿌리, 이 열등감, 이 공허한 마음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전히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 삭개오의 마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열등감, 수칠감, 거절당했던 아픔들이 다 뭐 하는 거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내가 누군가에게 탈취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품으니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그동안 자신을 가르쳤던 옛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어 사단이 주는 그 갖가지 아픈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새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읽을까요?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굳은 마음이 아니고 뭐한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얼굴이 항상 굳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왜 굳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굳은 얼굴이 변하여 부드러운 얼굴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마음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치유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변하여 새 마음이 되어서 굳은 얼굴이 정말 부드러운 얼굴로 굳은 인생이 부드러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이 강한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중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고 조금 나누고 마치도록.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죠. 창세기에. 근데 우리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가장 위대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선한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에베소 교회 당신들을 보니 그 일에 가장 합당하게 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고 뭐하다? 감사하더라.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 도시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니 굉장히 잘 사는 도시입니다. 부유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문화의 꽃이 피죠. 문화의 꽃도 아름답게 피우는 로마의 행정도시 중에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가보니까 야 내가 굳이 세계 이곳저곳 어렵게 다니며 복음을 전할 필요 없이 에베소에 있으면 무역도시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무역하러 항구로 뭐 하는 거죠?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어 무역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뭐하다? 효과적이겠다. 내가 고생스럽게 일본 가고 막 중국 가고 동남아 가는 것보다 부산에 앉아 있으면 일본 사람도 무역하러 오고 중국 사람도 오고 동남아 사람들 오고 여기서 내가 오래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에베소에 3년간을 머물렀습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놀랍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뭐 한 거죠?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향락에 빠져있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매일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변화되는데 그동안 우상에 빠져있던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우상 숭배에 필요한 그 비싼 책들을 다 불러 태우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 생명의 사람들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처럼 아름답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 뭐했다라는 거죠? 변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으셨는데, 에베소 교회 너희들을 보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너무 뭐하다라는 거죠? 감사하다라는, 감사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세례 주겠습니다. 세례 받아.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변하여 뭐가 되어졌죠?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옛 마음이 변하여 새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강력한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죠?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앉으나 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 농부면 농부로서, 정치가면 정치가로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이곳에 세우셨으니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순교자 기념관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의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명,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고 순교했던 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았을까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이 너무 귀하기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듯 나도 그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아낌없이 내 생명을 들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다가 소천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셨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간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고 왔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셨을 때 역시 그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아멘하며 소천하며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여 우리에게도 부르심에 확신을 주시고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